주님께서는 때때로 저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곤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모로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말씀이 있고, 그 중에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를 고민하게 하거나 저희의 이해를 뛰어넘는 말씀 역시 저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혹은 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 백화점 당장 가까운 데에 가셔서 간증서적들을 아무거나 붙잡고 보시게 된다면은 이 많은 그 서적들의 레퍼토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미션을 수행해 가면서 은혜로 나아가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황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쉽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까 다음 왕을 찾으러 이새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미 다음 왕이 될 자를 골라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의 반응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였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말씀에서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혹자는 말할지 모릅니다. 이 말씀 구절이 뭐가 이상한 부분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저희가 어떤 분들은 두 가지 위화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느낀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사람 한 명 정도는, 그 엘리야 한 명 정도는 손짓 하나로 쉽게 죽일 수 있는 강한 권능을 가진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왕은 아주 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이 잘 뒷받침해 주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위화감이고, 또 두 번째 위화감은 사울이 자신이 혹여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우수한 혹은 잘 알려진 선지자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답하면서 그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처럼 알아본다고 했던 것처럼 범상치 않음을 드러냈던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은 혹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다시 말씀을 또 들여다보면 이 사무엘의 불순종하려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매치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은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온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칭송받는 사람에게서 자주 나오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잘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현실이 받쳐주지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면 할 수 있다.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흔히 말하는 어려서부터
혹은 이제 잘 믿거나 범상치 않은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믿음이 뛰어나다는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의심에 가득 차서 자기의 생각을 더 중시하고 자신의 보신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간편한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립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오늘 말씀의 사무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실 거다라고 예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창세기 17장 16절을 읽어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확인을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또 중간에 사람을 보내서 그 사실을 재차 말씀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심지어 이때는 계명전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도 새로 주셨던 그런 상황인데도 현실적으로 내 나이가 100세이고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냐며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이나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 대를 다시 이어보려 했고 추후 과정에 분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시로 방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는데 이 아브라함과 본문의 사무엘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현실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막히면은 하나님께서도 막히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점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하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그래도 택하셨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현실에 막힌 길을 뚫으시고 사용하십니다. 본문에서도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무엇이냐면 제사를 먼저 열라고 하시고 이를 계기로 이새를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런 해결책을 주시니까 그제서야 사무엘이 그러면 할 말 하겠다 싶었는지 순종하면서 주님의 그 현실에 막힌 벽이 뚫리고 주님의 계획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서 이새가 아들들을 데리고 사무엘이 초청한 제사에 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 중에서 장남인 엘리압을 보게 되었고, 이 사람이 왕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엘리압의 외양과 풍채를 보고 왕의 그릇이라 생각을 했는데요. 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무엘이 그 당시에도 외모 지상주의가 있었나, 아니면은 왜 그 얼굴만 보고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지도자의 조건 중에는 그 외모에서 나오는 풍채, 그리고 카리스마가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스피커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화면이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자신의 지도자를 어떤 사람인지 아주 멀리서 가끔 흙끝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지휘하면서 죽을 자리로 내모는 그런 지휘를 할 자신의 장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냥 멀리서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우리 위에 군림할 만한 자다. 나는 위험이 풍겨져 나오는 것. 그거는 당시 지도자의 너무나 중요한 조건입니다. 고대 중세 시대 배경의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증이 잘 된 영화를 보면은 옛날 왕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크고 높은 자신의 엉덩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의자에 앉아 있다던가 아니면은 옛날에 장수들이 그 혐오스럽거나 혹은 위압적인 문신 혹은 투구를 쓰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단순한 허세의 측면이 아니라 그걸로 지도자의 그 통제력을 어마어마하게 강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험을 그것으로 떨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중국 고전에서 인물 묘사를 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면은 그 측면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큰 인물은 범상치 않은 외모를 가진 걸로 묘사될 때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나관중 삼국지에 그 유비를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주역급인데 그 유비를 외모를 묘사한 것을 보면은 무려 귀가 어깨에 닿고 손목이 무릎에 닿는다. 그런 기이한 외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소설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런 외모를 사람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얼마나 멀리서 보기에도 티나는 외모입니까? 지도자에게 있어서 그 당시의 외양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고로 본문의 사무엘은 나름 당시 현실적인 기준으로 왕이 될 인재를 판단하였다. 예, 그 당시 기준으로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사무엘은 현실적인 그 왕을 찾는 기준을 통해 왕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판단을 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현실이 있지만 너희의 현실적인 기준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에 막혀서 불가능할 것 같은 어려운 요청을 사무엘에게 하시고 또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든 예언을 하셨는가? 그것이 방금 저희가 읽은 말씀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지 않으시고 진짜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만큼 볼 수 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정보들을 모아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보실 수 있으시고 그 모든 걸 아셔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판단을, 이해를 초월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시고 사건에서 진짜 중심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버리는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 중 몇 가지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세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네.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을 때 막 감동했다고 했는데 다윗을 봤을 때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사무엘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추후 심지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범으로 꼽히는 그런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가 믿음이 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생각과 저희 현실적인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저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완전하지 못한데 그런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나를 어떻게든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오니 약한 믿음과 강팍한 현실 가운데 저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옵소서. 그를 위해 저희에게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오래 참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충성으로 주께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주 따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